성경가 445장입니다. 445장.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중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났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태웠어요. 이러한 이 대접 재앙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더 비방했고 회개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어요. 왕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작전과 계획과 모든 것이 나오는 곳이 바로 왕좌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짐승의 수뇌부, 악한 사탄들의 세력의 수뇌부에다가 이 대접을 쏟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탄의 세력들의 중심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첫째, 상처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사탄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음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이 3차 상처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은 뜨거운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짐승과 짐승 세력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짐승 수뇌부의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짐승의 나라가, 짐승이 잡고 있던 그 세력들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수,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종기가 났습니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인데,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던 이러한 짐승의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세력들이 결국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다라고,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고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또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육지가 되었다. 동방에서 왕들이 왜 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온다 그랬는데, 이들은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유브라데 쪽으로 모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깃도 산을 의미합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 전투가 유명하거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무깃도 산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으로 얼룩진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바락이 그곳에서 싸웠고,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무깃도에서 죽었고,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은 곳이 바로 무깃도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무깃도를 가리켜서 애통의 장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애통의 장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겟돈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무깃도는 슬픔의 상징이고 악한 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아마겟돈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악한 세력들 전체를 의미하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것인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3절에 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는 얼마나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연합체, 국가와 국가 간의 악의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거짓말과 미혹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이 새 영, 개구리 같은 이 새 영, 더러운 영이 기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왜 모였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하니까 이게 입은 말하는 곳이잖아요. 이 붉은 용에 의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첫째 짐승이에요. 그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붉은 용의 세력이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왕들, 권력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놓고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 더러운 귀신 영이 각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서 측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이제 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앞에 놓고 1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극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호소를 하는 그 내용도 봤잖아요.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언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신원시켜 주시렵니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좀 참아라. 니네들 같은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좀 참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충성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내가 온다 그랬어요. 사대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15절 말씀이 그 세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다 쏟았습니까? 공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용과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고, 또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압력과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이 있겠죠. 또 제약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죠.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인, 짐승을 따르던 국가들, 그리고 만국의 성은 짐승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과 땅의 왕들이 음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것입니다. 상인들이 그의 세력들에게 치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인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엄청난 지진으로 각 성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여기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라고 하면 34kg 정도 됩니다. 34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중국에 우박이 엄청 내렸어요. 그 우박이 얼마나 냐면 사람 주먹만 해. 그래서 차들이 앞유리에 막 구멍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하는 그러한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박이 한 달란트짜리 34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러한 무게의 우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파운드 27kg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파운드 45kg 한 달란트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7kg든지 45kg든지 하늘에서 이러한 이 자갈돌 같은 우박이 떨어질 때 세상이 얼마나 혼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지금 말로 말하면 3차 대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러한 이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9절에 애굽왕 바로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결국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대적부터 7번째 대적 재앙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지금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가 단일 국가 체제가 될 것이고, 단일 국가 체제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힘들겠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있겠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자,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죽이는 자 그거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째 대적 재앙부터 7번째 대적 재앙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엄청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몫이니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 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